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방향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원래 있는 본질과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도전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바울이란 인물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어려움 당할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이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걸 막 우리 자신감의 표현으로 막 하면 틀린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오늘 있는 이 중요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뜻을 잘 알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썼던 서신들이 10권이 넘게 쫙 있는데 그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이 했던 2차 선교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여정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란 인물이 실라와 함께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시간표입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우리 사도행전 17장에는 17장 4절에 헬라인과 또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곳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이를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많은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17장 1절부터 3절에는 무엇을 전했기에 이들이 따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이곳에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죠. 이 헬라는 지금은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장 7절에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다른 임금이 있으면 안 되는 시대, 자기들만 왕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여러 핍박 때문에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한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두 편의 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으로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참 감사가 된다, 참 소중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좀 답답해지고요. 좀 생각하면 걱정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바울이 볼 때 너무 기쁨이 되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들이 이러지 않아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충분히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들에는 바울은 항상 이 서신서 제일 앞에 자기의 이 모습들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딱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우리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계속 가슴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귀한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6절에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딱 된 거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들에 대한 감사와 칭찬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장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바울과 실라가 이 헬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막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매 순간 우리가 생명을 드릴 만큼 그 현장에 서는 것이고요. 바울과 그 팀이 이 현장을 생각했을 때 늘 이렇게 복음 안에서 소통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들이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들에게 온 어려움에 대해서도 2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장 14절에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이방인이 복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복음 전한 자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냐?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냐? 그런 거 가지고 막 공격받았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그리스인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이 공격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섬기는 이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현장을 섬기냐? 그런 공격들을 받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장 14절의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서 이 19절에서 20절에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랑이 당신들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겉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비밀을 알고 본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가 가장 소중한 만남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랑이 되는 그런 만남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장 11절부터 13절에는 굉장히 이 바울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더욱더 사랑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들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이들이 자기들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딱 영접하니까 그리스 사람들한테 계속 어려움 당했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이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5장에는 오늘 읽은 이 5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4장과 5장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이 성도들이 중요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이 힘쓰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타락했던 때예요. 성적으로도 타락했고요. 사상적으로도 타락했고요. 굉장히 하나님을 부인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때예요. 그런 때에 그러한 성적인 타락에 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도록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3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무도 잘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성실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4장 13절에는요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이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사람을 죽이던 시대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불편한 거 가지고 불평불만할 때 많은데 이때는 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사형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 현장에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로 답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했죠.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헤어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지는 그것은 잔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전부 부활의 날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귀한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온 배경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 5장 6절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오신 날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하고 방종하고 게으르고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는 너희들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라. 지금까지 했던처럼 계속해서 서로에게 힘주고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내용 자체가 중요한 우리의 시간표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계속 나에게 손해가 오고요, 우리에게 피해가 오고요, 특히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인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인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 사람은 복음 때문에 너무도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불행한 사람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게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한 주 동안 계속 사역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을 다니는데 특히 운전하고 다닐 때는 운전하고 다닐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다녀요. 그렇게 다니면서도 갑자기 차가 막 앞에 막 튀어오고 이러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다가도 갑자기 감탄사가 탁 나와요. 감탄사가 저것이 하면서 있잖아요. 저기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왜 저리 빨리 가나 하면서 갑자기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그대로 막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에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아무 의미 없이 막 기쁘고 그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흑암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믿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이들을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대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죠.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믿음의 교회 장로님으로, 믿음의 교회 권사님으로, 믿음의 교회 집사님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늘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에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것으로 원네스를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는 거죠.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배경 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뭐 바뀌는 건 좀 있어야 바뀌죠. 그런데 그 이후로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바뀌잖아요. 특히 아예 뭐 성별에 대해서 40, 50까지 쫙 해놓고 네가 선택하는 게 성별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이런 사상들이 막 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거 쓰는 것은 전부 다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걸 끊어버릴 거라면서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더라고요. 아예 막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니까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현장들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을 막 끼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그런 배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영향이 끼쳤는데 우리의 배경도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저 불신자 배경으로 살아간다면, 저주 재앙을 배경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무엇이 임하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부르셨어요. 가는 곳마다 천국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특별히 가정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혼자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천국 배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 당한 그걸 보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도 분명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배경, 천국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우연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이상해져요. 점점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요. 점점 죄와 가까워지고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은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배경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심을 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딱 불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 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일을 하는 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이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서로 교대하는 시간이 있지만 24시간 돌아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도 어딘가 불이 나고 어딘가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은 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해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고 했을 때 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그냥 잘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늘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을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계속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우리 삶 가운데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틈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틈을 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우리를 잘 아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러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나 스스로가 알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기가 차게 우리를 다 안다니까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들,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들,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막 속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활동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죠.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굉장히 사단이 활동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 무기가 무엇이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사단이 속이는 제일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원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서서히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허락하신 만남들 보세요.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이나 만남들이나 업의 현장이나 나의 인생 전체를 생각했을 때 나는 100% 감사하고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기 싫고 그런 분들 잘 안 계실 거예요. 약간 아쉬운 거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좋았으면, 환경이 좋았으면. 그런 작은 것에 사단이 틈을 탁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최고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불평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완전히 흑암에 노예된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최고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원망, 불평하게 하고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섭섭하게 하고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범사에 감사한다고 했을 때 특별하게 좋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좋은, 오는 길에 보니까 막 이렇게 나무 색깔도 굉장히 막 예뻐졌더라고요. 모든 부분들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참 감사하고 평안하게 여러 좋은 길들을 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만남들이 있고 후대들의 현장이 있는데 주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라고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막 랩런트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개가 감사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다 그랬다니까요. 걔한테 막 먹을 거 탁 줘보세요. 좋다고 막 옆에서 막 깔짝깔짝 그러잖아요. 먹을 거 안 주면 별로 감사 안 해요. 또 준다고 해서 그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면 막 감사하는 척하면 더 이뻐해주고 또 줄 거 알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 뱅글뱅글 돌고 막 핥아 쌓고 뭐 그래 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키우시는 이런 막 키우는 동물들 이뻐해 주는 건 좋지만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소중한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과 여러 여정 가운데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뭔가 제가 하는 것에 관심 가져주는 그런 작은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그게 많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막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하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짐승도 사람 기억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이상한 자리를 가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는 어떤 인물들이 감사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이 다니엘이 특히 6장 9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죠. 이때 당시에는 조서의 도장을 딱 찍으면 왕이 찍었는데도 자기 자신이 바꿀 수 없어요. 그 법을. 그래서 다리오 왕이 찍었는데도 자기 자신도 당황했어요.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 걸 알고 당황했다니까요. 그런 현장에 다니엘이 했던 일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때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아예 나라 전체의 총리로 맡겼다니까요. 여기 있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있던 이후에 세 번째 왕입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중상모략을 해서 저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없애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기도했다는 것만 알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것만 알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막 흥분되고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막 푸념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바뀌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를 바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하기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망 불평할 거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이나 또 주중에도 교회 주변에 막 주차하는 거 복잡하고 힘들 때 많거든요. 그럴 때도 계속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막 짜증도 나고 막 힘들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막 뭐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주차하려고 돌다가 집에 갔다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봤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곳에서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주차하기 어렵고 이래가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도 계속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돼야 되냐? 오늘 읽었던 이 5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대단한 업적들을 남기고 싶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망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감사가 회복되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시간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19절부터 20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 보면서요, 우리가 반대로 하잖아요.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해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 안 하고요, 악한 거 남들 까고 욕하고 이런 건 얼마나 우리가 뛰어납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현장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사단이 공격하기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기 시작하면 끊임이 없어요. 그거 계속하면 힘들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열심히 욕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약간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전혀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자세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거예요. 건들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작은 것에부터 튼튼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실천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또 오늘 내 삶 속에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